때는 2014년. 미국 애리조나 투싼에 모였던 300여 명의 과학자와 의사들은 과학이 물질주의를 벗어나야 한다고 선언했고, 이어 다음 해에는 육체가 죽음으로 소멸하더라도 의식은 계속된다고 선언했다. 4, 5세기의 연구가 과연 가능할까? 전생퇴행요법과 양자치유체면 개발자인 돌로레스 캐논은 45년간 최면과 전생치료의 연구 결과로 17권의 책을 출간했다. 그녀는 심령현상 연구에 가장 높은 발전을 이룬 공로로 미국인 최초로 불가리아 오르페우스 상을 수상하였다. 죽음과 4, 5세계를 다룬 그녀의 책들은 임사체험, 영혼의 안내자들, 천국과 지옥의 실체, 평행우주, 태어나기 전의 계획과 카르마, 환생 등의 내용을 다룬다. 오늘은 전생퇴행 연구의 선구자인 돌로레스 캐논의 베스트셀러 시리즈 첫 번째 책, 죽음과 삶 사이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1979년에 전생퇴행을 시작한 이래로 돌로레스 캐논은 수만 명의 사람들을 과거 죽음의 순간으로 이끌었다. 죽음의 방식은 각자 다를지라도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은 항상 같았다. 우리는 잠재의식 속에서 죽음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미 알고 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삶과 삶 사이의 차원은 그녀가 접해본 것들 중 가장 흥분되는 공간이었다. 그 공간에서 인류에게 유익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을 때 자신의 삶이 눈앞에서 섬광처럼 스쳐 지나간다는 말이 있다. 그것은 죽음 이후 망자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 삶 속에서 배운 것을 분석할 때 일어난다. 이런 일은 주로 다른 차원에서 그 삶을 더 객관적으로 감정을 제거한 상태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진다. 그녀는 전생퇴행 시술자들을 깊은 최면에 잠기게 한 뒤 죽음 이후의 상태에 존재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사람들은 죽음이 고통스러울까봐 걱정해요. 죽음은 고통스럽지 않아요. 만약 스스로 원하거나 어떤 교훈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심하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눈을 깜빡이는 순간 우리는 다른 차원에 있는 거예요. 은줄이라고 불리는 것이 정말로 있나요? 그건 우리 몸의 생명선이에요. 영혼이란 개념은 우리의 실체라고 부르는 에너지를 포괄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아입니다. 에너지의 의미에서 볼 때 은줄은 우리의 에너지를 담은 생명선을 우리 몸에 유지하게 하는 줄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이 줄은 끊어지죠. 우리가 유체이탈을 할 때 몸 바깥으로 나가면 은줄이 우리의 몸과 연결되어 있어서 돌아오는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녀는 퇴행 작업 과정에서 사람들 대부분이 매일 밤 잠들 때마다 몸 밖으로 여행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음을 발견했다. 몸은 피로를 느끼고 쉬어야 하지만 영혼은 잠이 필요치 않다. 그래서 몸이 자는 동안 진짜 나는 밖으로 빠져나가 지구 곳곳을 여행하거나 심지어는 다른 행성이나 다른 차원으로 가기도 한다. 그 사람은 날아다니거나 이상한 장소에 방문한 꿈을 보통은 인식하지 못한다. 우리는 죽음 이후 영적 차원에 있을 때 지구의 카르마적 굴레로 다시 들어가기 전에 계획을 세운다. 다음 생에서 어떤 것을 이루고자 소망하는지에 대한 계획이다. 또한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생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다른 영혼들과 계약을 맺는다. 모든 사람들은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어떤 식으로 퇴장할 것인지 계획한다. 우연한 사고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약속된 시간이 되면 대부분의 영혼은 떠남을 선택한다. 당연하게도 그 사람의 의식적인 마음에는 계획의 이 부분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이 생으로 올 때 망각의 베일이 드리워져 영체 차원의 모든 기억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영체 상태인 그들이 언젠가 정답을 알고 있다면 시험이 아닐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계획에 대해 의식적으로는 망각 상태로 머물러야만 한다. 사고로 인해 단체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그들은 동시에 죽기를 선택했나요? 집단 카르마라고 불리는 것이 있어요. 영혼들이 함께 어떤 책무를 이행하거나 집단 속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 단체로 모이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집단적 죽음은 그들이 죽음을 겪으며 배우는 과정 속의 어떤 시점에서 함께 모인 개별적인 영혼들에 의한 것이에요. 때마침 그들이 동시에 떠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을 맞이한 거죠. 그들은 그 삶으로 오기 전에 그렇게 하기로 서로 합의를 합니다. 많은 대상자들이 육신을 떠난 후 터널 또는 밝은 빛을 향해 가는 경험을 묘사한다. 이런 묘사들은 임사체험들의 보고에도 반복되어 왔다. 그녀의 대상자 중 한 명은 이 흰 빛이 육체적 세상과 영적 영역 사이의 장벽 역할을 하는 강한 에너지장이라고 말했다. 임사체험 중인 사람들도 그 빛에 접근하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몸으로 끌려 다시 돌아온다. 사람이 죽으면 누가 마중 나오나요? 보통은 그들의 삶에서 특별했던 사람이 와요. 그들이 윤회하지 않았다면요. 영체는 죽은 후 다른 영혼들을 만날 때 보통 어디로 가죠? 배움이 있는 차원으로 가요. 배울 동안 영체는 여러 영혼들과 교류해요. 다음 생애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배운 다음에는 영적 지도자들과 의논하고 그 다음 육화를 준비하기 시작해요. 휴식 장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육화의 차원으로 들어서기 전에 충격적인 죽음으로 손상된 영혼들이 스스로 휴식하고 회복하러 가는 특별한 곳이에요. 빛을 향해 가는 길에 안내자를 만나길 기대한다면 그런 이들을 보게 될 거예요. 만약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깊이 믿었고 자신이 그런 처지에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될 거예요. 대부분은 죽음 전에 개인 영혼이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보통은 건너편의 세계로 가기 이전에 그들과 가까웠던 이들이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다른 영혼이 와서 치유의 장소로 인도해요. 대상자들을 퇴행했던 여러 경우 그들은 어떤 삶에 관여된 상태가 아니었다. 그 대답들은 그들의 삶과 삶 사이 여러 가지 차원과 다양한 장소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대답들의 주요 공통점은 학교였다. 강당이 보여요. 커다란 기둥들이 있는데 모두 하얀색이에요. 지구에서 알려진 존재와는 다른 진동 상태에 있어요. 그건 다른 존재의 차원에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보길 원하면 어떤 것도 볼 수 있어요.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당신이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것들을 보게 되나요? 네, 여긴 지구지만 다른 에너지 단계에 있어요. 이 단계에서는 에너지를 관장하는 법칙들이 다르지요. 나무와 동물들도 실제로 존재해요. 각자가 모두 그걸 표현해야 하나요? 아니면 단지 그곳에 항상 있나요? 항상 거기에 있어요. 그건 우리의 인지 여부에 따른 개인적 인식의 문제일 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영체의 진보 정도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행성들 사이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됩니다. 학교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나요? 누가 당신을 가르치죠? 교실에는 약 50명 정도가 있어요. 각 수업마다 지도자들이 여럿 있어요. 지난번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고 반응했는지 이해하려고 해요. 여기에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과 카르마에 대한 많은 지식이 모여 있어요. 아카시 기록이라고 불리는 것을 들어본 적 있나요? 삶에 대한 기록들이죠. 그 기록들을 관리하는 수호자라는 존재들이 있어요. 일종의 마법 같은 책인데 모든 사람들의 기록이 한 책에 다 들어있어요. 휴식하는 삶은 휴식 장소에 가는 것과 같은 목적을 갖고 있나요? 스트레스가 많은 삶으로부터 또 다른 어려운 삶을 곧바로 이어가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휴식하는 삶을 사는 인격체에게는 지나치게 많은 스트레스가 주어지지 않아요. 감당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고 느낄 때는 학교에 와서 그것을 해결하려 하거나 휴식 장소로 갈 거예요. 아니면 곧바로 다른 삶으로 갈 수도 있죠. 언제나 당신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태어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당신이 결정을 할 때 일부 지도자들이 당신을 도울 거예요. 장애를 가진 삶은 어때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나요? 그럼요. 그건 겸손해지는 경험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닌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되죠. 놀랍게도
장애를 가진 몸의 깃들기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평범한 몸의 깃들기를 원하는 영혼들보다 더 많다고 했다. 장애를 지닌 한 번의 삶에서 되갚는 카르마는 평범한 삶이었다면 10번은 겪어야 되갚을 수 있는 양이다. 우리는 장애인들이 다른 이들에게 주는 교훈과 영향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돌로레스 캐너는 신체적 문제를 겪고 있던 존이라는 이름의 젊은 남자와 퇴행시술 작업을 진행했다. 그녀는 존이 깊은 초의식 단계에 들어간 후에 영적 차원에서 그가 치료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을 수 있는지 보라고 의도적으로 그를 유도했다. 그녀가 최면을 위한 숫자 세기를 끝냈을 때 존은 아름다운 천상계 환경에 있었다. 그는 이곳이 지혜의 사원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곳은 다양한 다른 부서를 포함하는 큰 단지였는데 그 중에는 테피스트리 방도 포함되어 있었다. 테피스트리란 불교와 힌두교에서 우주 전체를 표현하는 용어이며 우주적 존재의 근원이 존재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나는 지금 치유의 사원에 있어요. 여러 가지 빛들이 내 근처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어요. 이곳은 육체의 심한 병을 알아온 사람들에게 최고의 장소예요. 치유 과정은 꼭 필요해요. 그들이 겪은 일들이 매우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죠. 이후에 가족들과 천상계의 여러 다른 지역으로 안내하는 안내자들과 재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테피스트리는 매우 영광스러운 장소예요. 이곳을 지키는 수호자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테피스트리의 실타래로 표현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직 영적으로 진화한 사람들만이 테피스트리의 그 부분에 접근할 수 있어요. 테피스트리는 진보된 영혼들이 이해하는 아카식 기록들인 거죠. 오직 진보된 영혼들만 이 테피스트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어요. 덜 진보된 영혼들은 그들이 살펴볼 수 있는 아카식 기록 책들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대학 도서관에 오는 것과 같아요. 이 테피스트리는 결국 모든 것이 밝은 신성 안에서 끝이 나요. 높은 단계들로 올라갈 때마다 다시 돌아와서 육화해야 하나요? 아니요. 그들은 우주적 계획에서 훨씬 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만 해요. 그리고 무척 중요한 임무가 아니면 그들은 보통 물질적 육화를 다시 겪지 않아요. 예를 들어 예수와 부처는 다시 돌아온 매우 높은 상부 천상계의 실체들이었어요. 최종적인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죠? 완전함이에요. 어떤 진보된 영혼들은 단 10번의 생애만으로도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약 120번을 윤회해야 하죠. 지구는 단지 영적 세상의 반영일 뿐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어떤 여성은 영계 차원들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했다. 그것은 지식의 학교와는 다른 학교처럼 들렸다. 동물들은 개별적인 영혼이 없나요? 동물의 영체들은 인간과 달라요. 그들은 집단 영체들을 갖고 있고 이것들은 다른 자연원소들과 같이 작용해요. 동물의 영혼은 인간이 가진 것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동물의 영체가 인간으로 육화한 적이 있나요? 네, 결국 그렇게 되죠. 그것은 영적 성장의 일부예요. 동물들의 영체도 집단 영체로부터 분리되어 개별적 영혼이 되고 영적으로 성장 과정을 시작하죠. 인간이 동물로 퇴보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한때는 가능했었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허용되지 않아요. 삶 사이마다 당신은 다른 단계로 가나요? 아니면 당신이 떠났던 같은 단계로 돌아가나요? 그 삶에서 성취한 것에 달려 있어요. 준비가 될 때까지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않아요. 어떤 특정 단계를 넘으면 이제 육화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마음만이 유일한 장벽이죠. 연옥이라고 부르는 영역은 실제로 있나요? 아니요. 연옥과 가장 유사한 것은 손상된 영혼들을 위해 휴식하는 장소일 거예요. 그곳은 처벌의 장소가 아니에요. 연옥이나 지옥 같은 특별한 장소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임사 체험을 했을 때 지옥처럼 보였던 장소들을 묘사하던데요.
그건 그들이 지옥에 가도록 만들기에 충분한 생을 살아왔다고 스스로 믿어온 것의 결과예요. 지옥의 상태는 전한 시기 동안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의 문제예요. 이것을 미끼로 선택한 사람들은 그들이 건너갈 때 그들만의 현실을 스스로 창조하죠. 그럼으로써 진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들이 무엇을 하든 처벌은 없다고 들었어요. 아니요, 처벌은 확실히 있어요. 가장 나쁜 처벌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가하는 처벌이죠.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판사이자 배심원인 셈이에요. 죄는 우리가 잘못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잘못인 걸 모른다면 우리는 죄를 행할 수 없지요. 하지만 배워야 하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도 작은 죄에 해당해요. 영체가 곧바로 환생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인가요? 정말 좋지 않아요. 그들은 보통 자신의 삶이 엉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들이 무계획으로 환생했기 때문이에요. 한 영체가 변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다음 6화에서 그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돕기 위해 생애들 사이에 특별한 장소에 머무르게 되지요. 그런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차원이 있어요. 수호천사들이 정말로 존재하나요? 그들은 당신이 배우는 시기를 잘 넘기도록 돕고 당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들은 수호의 대상이 태어날 때부터 함께해요. 그들은 당신에게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고 단지 제안만 할 거예요. 만약 강제가 개입되면 그건 분명히 긍정적인 존재가 아닐 거예요. 당신의 자유의지가 무시되기 때문이죠. 비상시에는 당신이 다치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더 높은 차원에서 오는 영체들이 당신의 차원으로 돌아와서 돕기도 하지요. 이런 일을 할 이들에게는 주어진 특별한 허가가 있어요. 누가 이것을 허용하거나 승인하는 거죠? 우주를 다스리는 위원회들에 의해서죠. 각각의 우주에는 중앙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지방위원회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우주는 수많은 우주 중 하나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신 또는 전지적 존재라고 부르는 것과 동일한 존재들인가요? 물론이죠. 모두를 위한 동일한 신이죠. 우리는 신이 개별 인격화를 부여한 신의 조각들이에요. 신은 하나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신은 완벽해요. 우리가 불완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일 뿐이에요. 당신은 자신에 의해 창조된 것을 주위에서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창조자랍니다.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세히 알고 싶은가? 죽음과 삶 사이의 세계라는 책과 함께 한다면 사후세계의 모든 시스템이 탄생한 진정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